환영합니다. 바이블 르네상스입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모세는 왜 애굽의 왕자여야 했으며 왜 광야의 목자여야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후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을 갖춘 애굽의 선생들에게 왕족의 교육을 받았는데 이 경험은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또한 그는 애굽의 통치를 옆에서 보았기에 조직과 법을 만들고 다스리는 법을 체득하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 왕실의 예법을 알았고 권위 있게 말하는 법과 태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노예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애굽 왕실의 권위가 묻어나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전직 왕자를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만약 노예였다면 그 신분의 미천함 때문에 그가 전하는 메시지 내용이 무시되거나 메시지의 권위가 떨어졌을 겁니다. 또한 그가 노예였다면 바로는 모세를 만나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한 유일한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바로와談판을 지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의 목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과 온갖 작물이 풍족한 애굽에서 살았기에 광야를 몰랐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살아가려면 적어도 한 사람은 광야를 경험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 광야를 경험한 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애굽으로 가기 전 이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80세의 모세에게 광야는 애굽의 왕궁보다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며칠 만에 물을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격의 차이가 아니라 경험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광야야. 물을 얻기 힘들지. 그러나 죽지는 않아. 아직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 등장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놓은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나왔고 십계명과 각종 율례를 세웠으며 이스라엘을 조직화했고 무엇보다 성막을 세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알렸습니다.